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나누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그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꿈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경험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도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야곱, 솔로몬, 요셉 여러 인물들이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꾸는 꿈이 다 확실히 기억이 나거나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부분적으로 어떤 꿈은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신호와 사인이 있는데 어떤 꿈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 꿈을 통해 해석하기도 좀 힘든 꿈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을 하나 꿨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 꿈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꿈 중에 초등학교 때였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니까 놀이터에서 놀죠. 놀고 있는데 빛이 강렬하게 이렇게 쫙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해가 떠오르는 것 그 이상의 그 강렬한 광채가 있길래 친구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빛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도 기억나고 몇 년 지나도 그게 나에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렇게 강렬한 빛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면에선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꿈에서만큼은 그 빛으로 달려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겠다. 이게 빛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나중에 풀어진 거지만요.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 있기도 하고 또 그 꿈을 잘 해석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의도했다고 해서 꾸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거 무슨 꿈을 꾸고 싶다 해서 잠에 들지만 잠에 든 다음에는 내 의도대로 이렇게 내 의식이 이렇게 따라가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고 싶은 걸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은 감고 있으나 보게 되고 내 몸은 가만히 있으나 느끼게 되는 그 꿈. 그러니까 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 꿈도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꿈이 해석도 되지 않지만 그에 앞서 꿈이 명확하게 기억도 안 났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뭔가 봤는데 그 본 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 꿈을 좀 알려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꿈을 이루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아니 그게 아니라 꿈을 좀 알려줘. 내 꿈을 알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7절에 가서 또다시 왕이여, 왕은 꿈을 좀 알려주소서.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바벨론 왕은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해석도 안 됐지만 뭔가 봤는데 들으면 기억나겠지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꿈을 내게 알게 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꿈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그런 말 있죠. 입 바른 소리라고 있죠. 입 바른 소리. 그냥 이게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오늘 뭐 꿈에서 이걸 봤는데 그러면 뭐 그냥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꿈을 얘기해줘. 꿈을 그랬어요. 꿈을 알려달라는 거. 아니 내 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사람 꿈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가 오늘 밤 어저께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꿈을 알게 해달라 그래요? 그 사람도 그 비몽사몽간에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이렇게 말해요. 꿈을 말하지 못할 점술가라면, 그런 점쟁이라면 해석도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석도 가짜다. 그런데 꿈을 알게 할 사람이라 그 존재라면 해석이 진짜일 거다. 너무 과격한 추론이에요. 근데 선명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게 나도 몰랐던 내 속에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구한테 발설한 적도 없어. 내가 누구와 논의한 적도 없고 나 스스로도 내가 그게 내 바램이었는지도 몰라. 내 속에 상처였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까지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석이었고, 그게 괴로움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어떤 작전이었고, 그게 하찮게 여겼는데 하찮은 게 아니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꿈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알려준다는 점술가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습다. 그거는 유치하다. 그거는 거짓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진심으로 이 밤에 곱씹어 보이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오늘날까지 40년 50년 내가 그동안 인생을 왜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한번 설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잠깐이지만. 그러면 사실 그게 뭔지도 몰라. 사실은 우리가 막 억지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노고 피땀 흘리며 막 핏줄 세워가며 살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몰라.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번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진정코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세상에서 이게 좋단다 저게 좋단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귀와 마음이 휘둘려서 휙휙해서 수십 년 살아봤는데 사실 다 물거품 같아. 공허해.
아지랭이 같아. 그냥 안개와 같아.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진정코 바래왔고 꿈꿔오고 갈망했던 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내가 바라고 꿈꾸고 원했던 게 죄였을지라도 의였을지라도 복된 것이라도 처량할 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건지, 욕구 때문에 사는 건지, 뭐 명예욕 때문에 사는 건지, 인정 욕구 때문에 사는 건지, 그냥 동물이 짐승이 본능에 따라 살듯이 본능에 따라 살았는지, 사회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살았는지,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또 만나야 돼요. 주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뭔 꿈 꿨는지도 모르고 번민하는데, 사실 나도 오늘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왜 번민하고 왜 아웅다웅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사역을 때로는 열심히 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역을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를 두들겨 봐야 돼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혼 사랑 아니더라도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바라고 원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려주세요. 근데 이 점쟁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아유, 느부갓네살 왕이요. 해석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꿈은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들은 그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라 그러죠. 뭐 많은 신들이 있죠. 뭐 벨 신도 있고 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다 신들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랬잖아요. 신이 아니면, 육체를 뛰어넘는 신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요. 사실 점쟁이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점쟁이랑 만나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무당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 변호사, 박사, 심지어 목사님, 누구를 만나도 해결을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있는 그 심에 깊은 그 물을 끌어올리듯이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요새 번민하지?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꿈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번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겹게 그렇게 괴로워할 때 있는가? 근거도 없지만 힘들어요. 근데 그 근거를 보일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점쟁이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 다니엘은 점쟁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지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때가 딱 됐어요. 근데 아리옥이라는 그 신하가 다니엘을 죽이러 이제 너희들 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다니엘이 이래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달라 그래요? 꿈을 달라 그래요? 시간을 달라 그래요? 다른 점쟁이들은 다 뭐 달라 그랬어요? 꿈 달라 그래서 꿈. 그 꿈을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다니엘이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일까요? 맞아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가 자기 촉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자만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절히 구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다 기도 부탁하고 이거 안 그러면 우리 너나 나나 다 죽게 생겼다. 이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비한 게 열린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시간이 열려서 신비로운 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막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도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원이 휴가였어요. 그래서 저만 있었어요.
한 분 계셨는데 거기는 일본은 장로님이신데 또 어떤 찬양 사역하는 파트 사역자님이 계셔서 뭔가 막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활동했을 때 청년부 사역했을 때 했던 지혜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딱 좋다고 그걸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냐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기도원에서 하던 사역의 방식인데 그걸 일러드렸으니까 우리 기도원에서도 그걸 하면 좋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을 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신비로운 능력과 특별한 것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뭐 다 죽이실 것만 같으면 안 보여주셨을 텐데 감사하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찬송해요? 나타나 보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밤중에 기도하다가 자다가 꿈꾼 것보다는 아마 기도하다가 보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이걸 봤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봤어. 본 것 같아요. 손에 잡히듯이. 그래서 왕을 만났어요. 근데 왕이 뭐가 궁금할까요? 맞아요. 해석이 안 궁금하고 너 꿈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꿈을 알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좀 해줘가 아니라 내가 뭘 꿨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내 삶을 해석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내가 왜 살았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나요? 나의 꿈과 비전이 뭐였을까요?를 물어봐야 돼 먼저. 그럼 내 속에 있는 속이 진짜 막 사이다 10병 마신 것처럼 훤히 속 시원하게 드러나요. 내가 욕심이었구나. 만용이었구나. 야망이었구나. 야욕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구나. 이게 먼저 분석이 돼야 돼요. 이게 분석이 될 때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몰라고 막 해석해달라 그러면요 엉뚱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내 속에 뭔 꿈을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그 애환, 애절함, 갈망을 먼저 밝히 알려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꿈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알죠. 왕은 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할 때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몸은 은이요, 배 밑인 노시요, 다리는 뭐 철이고 흙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요. 여기만 들어도 이 왕은 자기 꿈이 생각났을까 안 났을까요? 100%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금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한 그러한 돌이 날라들더니만 뚝 떨어지니까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 영화 보면 제일 주된 장면 있잖아요. 짜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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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뭔가 주인공 같은 게 딱 나오는데 사실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 그러죠? 반전이라 그러죠? 이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다 박살내더니 온 지구상 위에 그 날라들어온 돌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듣더니 이제 꿈이 끝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이러한즉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첫째,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먼저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거 잘 몰라요. 저도 앞에 목회자지만 목사님의 꿈은 뭐 세계 열방 구원, 영혼 구원 이런 거 같죠? 꼭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을 게 제 꿈이고 가끔은 푹 자는 게 제 꿈이고 가끔은 어디 가서 그냥 좋은 경치 구경하는 게 꿈일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달라요. 우리 마음이 늘 한결같지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분명히 거룩한 꿈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나 이걸 꼭 점검해야 돼요. 점검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해석을 받는 거예요. 왕이 보신 거는 이런 모양의 신상인데요. 금은 지금 왕을 뜻합니다. 왕은 바벨론의 왕 아닙니까? 당신을 뜻합니다. 은은 당신 이후에 당신 나라만 못할 나라이지만 세워질 나라이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도 비슷한 모습으로 또다시 반복을 해요. 다니엘 7장에서. 이 꿈을 꿨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분홍색 글씨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왕이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는 봤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왕이 금 헤드 머리에 최고의 지금 그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 뜨인 돌이 날라와 이 모든 열국을 제국을 박살을 내실 것이다. 이 꿈도 참되지만 해석도 분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속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더 번민해야 돼요. 원래는 더 번민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꿈이 떠올랐어. 꿈이 해석됐어. 자기 입장은 온데간데없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앞에 막 엎드려서 막 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왕이 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의 자리에 있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 모든 걸 부술 테니까 그 손대지 아니할 돌, 즉 하나님의 구원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간절함과 진솔함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뭐라고 지금 꿈에서 나와서 자기가 누구예요? 금. 그래서 꿈 그대로 금신상을 세워버려요. 꿈을 멍청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꿈을 멍청하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금신상의 우상을 잔뜩 세워놓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제일 가까운 나라. 북한에 1,000몇백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대요. 너무 끔찍하죠. 거기 앞에면 부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 괘씸하게 여겨서 이 세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갈망을 가지라 하셨는데 이 왕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함의 끝자락은 어디냐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역사적 여기 사람이 이렇게 개, 돼지, 소처럼 기어다니는 상태. 아니 어떻게 왕이 저래? 사람이요 그럴 수 있는 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가진 부유함과 권력과 명예와 지능과 지혜와 이런 게 있고 학자가 있고 옆에 막 거느린 사람 어떻게 짐승이 되나? 사람의 속 마음이 악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짐승만도 못하게 최소한 짐승은 뭐가 있어요? 자기의 본능이라는 게 있죠. 짐승은. 근데 사람은 본능이라는 것조차 망각해버린 짐승처럼 돼버린 인생. 감사하게도 이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죠. 느부갓네살이 천국 갔다기보단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신상의 머리라고 나를 스스로 높여니까 내가 이렇게 추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기회는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꿈과 해석에 관해서 다니엘이 알려준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손쉽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사주세요. 이게 좀 풀리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영안이 열려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바람직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왕이 자기가 꾼 꿈도 기억 못하며 번민했고 막상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줘도 교만하여서 완악하여진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 주님이 참되다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만 주님이 신비로운 특별한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대신 꾸도록 보여준 것 이상의 특별한 감흥과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